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함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 제목은 다윗의 감사와 헌신. 다윗의 감사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역대상의 전체적인 흐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족보를 바탕으로 한 다윗 왕조와 우월성, 다윗 왕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와 열왕기가 사뭇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와 같은 경우는 모든 열왕들이 다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든 부족하고 패역한 왕이든 다 열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가? 우월한 지파인 유다 지파와 또 레위 지파, 이 두 지파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을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그게 외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성전 건축이라는 게 물론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도 있지만 당시 백성들을 향한 내적인 영적인 성전 건축도 충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가 기록된 시기가 주전 500년경에 에스라가 기록했는데 그때 이제 포로 귀환한 얼마 되지 않은 그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신앙의 재건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찬란했던 다윗 또 솔로몬 시대의 영광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건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위엄이라거나 혹은 다윗 왕조 가운데 있었던 이 깊은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회고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성전 재건과 같은 영적인 재건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29장은 다윗의 일생이 이제 마무리되고
곧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앞서서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 이후에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됨으로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12절 읽어보죠.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손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제 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를 송축한다. 여호와를 기쁘게 노래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 11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무엇이 반복됩니까?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오니 주께 속하였사오니 또 12절에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이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그간에 물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오른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와 같은 마지막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피상적인 하나님의 관념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직접 다윗이 일생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껏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제껏 통치하시면서 이러한 번영의 날들을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본성적인 면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렵고 시간이 더해질수록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한나가 나와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이 분인나와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합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승화합니까? 고통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가지고 고통의 일들을 넘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불임 가운데 있던 한나가 잉태했게 되고 그 잉태한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그 귀하고 복된 아들을 이 한나가 받자마자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나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었고 또 그 가운데 심정에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송축하는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만 읽어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세우셨도다. 예,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자 하나님이 그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과 부함과 낮춤과 높임과 빈궁한 자를 기름떠에서 올려서 귀족같이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영광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시고 혹은 그 영광의 자리에 또 교만하게 있던 자들을 끌어내쳐가지고 거름덩이 밑으로 던져내는 진토로 던져내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 한나가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젖되자마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어렵사리 낳은 아들을 자기 품을 떠나게 해서 그것도 젖되자마자 떠나게 해서 안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 아, 내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잘 기를 수 있다고 한 보장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바쳐드리는 것, 그게 가장 합당하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니엘 5장 21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어요. 바벨론 대제국을 자신이 건설했고 자신 때문에 이 위험 있는 도시가 세워졌다고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년 동안 고통 가운데 쫓겨다니며 들짐승같이 고통을 당하다가 7년 만에 복권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자, 다니엘 5장 21절에 보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때에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사람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높이고자 하는 자들은 높이고 낮추고자 하는 자는 낮추고 살리고자 하는 자는 살리고 죽이고자 하는 자는 죽이는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이슬에 젖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7년째가 지나서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깨달아진 게 얼마예요? 값진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어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않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제가 안 되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메꾸며 통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그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일생을 다윗이요 항상 옆에 있는, 전쟁의 옆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대적들이 그를 치러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장인까지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또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다윗의 인생이 왕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고통과 어둠의 그런 시간과 터널이 더 길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건너갔기에 그가 마지막 말년에 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모든 어둠의 터널을 건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일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과연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며 이 자리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겠는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주권자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예, 이제 14절로 17절까지는 이제 봉헌 기도를, 성전 건축을 위한 봉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뭐 했다 그래요? 힘을 다했다. 뭘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29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렇게 말하죠.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이 준비했다.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것을 다윗이 계속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했습니까?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고 백성들도 뭐예요? 백성들도 그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을 행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유를 14절 하반절의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이 소유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정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헌신도 할 수 있고 즐겁게 하나님께 되돌려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신앙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즐거움이 없어요. 일단 뿐만 아니라 드리는 것도 인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많은 물질의 축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기뻐했는가.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5등 선정벽에 입히며. 예.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 그 위에 보면 2절 아까 읽은 거 그거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채석과 또 옥돌과 매우 많았다. 그렇게 다 자신도 그렇고 백성들도 다 바쳤다라는, 모았다, 준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유라는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것,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더 바쳤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금은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쳤다, 뭐 그것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치는 행위라는 건요,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먼저 신앙의 어떤 그런 도가 이 정도 수준이 될 때 뭐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다.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오빌의 금, 오빌이라는 거 그때 당시 금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금 3,000달란트, 1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요 34킬로입니다. 그러면 34킬로면요 3,000달란트면 얼마예요? 지금으로 하면 100톤이 100톤, 102톤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바쳤다. 은도 7,000달란트. 그걸 뭐예요? 성전 외벽에 다 바르기 위해서. 성전이 얼마나 넓고 커요. 그거 다 금으로 바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 필요하겠어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다윗 왕 한 사람의 마음이었는가? 자, 9절도 한번 읽어보죠.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 왕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자원해서 드렸고 또 기뻐하며 그것을 드렸다. 근데 그 뒤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자원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극한 마음에서 자신의 모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것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 다윗 왕이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아, 이제 재물이 많이 모아져가지고 이것 가지고 건축을 잘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연보를 많이 하면 기뻐한다, 좋아한다. 현상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슨 마음에 다윗도 여기서 고백하지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 신앙이 있다라는 그것이 뭐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신앙, 이겨낼 수 있는 신앙. 여러분, 돈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인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자기 것은 꽁꽁 숨겨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천지에 그득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려요? 그건요,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도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인색함을 다 버리잖아요. 인색함을. 자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다윗도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하나님에게도 인색하지 마시고 사람에게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콩 한쪽이라도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다른 면이 아니라 우리 신앙면에서 대단히 유익하다. 대단히.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게 굉장히 나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돼요. 자, 본문 돌아와서 16절 읽어보죠.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또 고백하죠. 주의 손에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리라고. 그걸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윤택함도 누리고 필요한 것들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오늘 이 16절에는 성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했다. 저축한다는 게 뭐예요?
준비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 저축한다라는 이 원형이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열정들, 또 열망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의 손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누린다는 건 누구예요? 나를 위한 누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100% 너만을 위해 누리도록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요소도 있다. 다른 요소가 뭐예요? 준비하는 요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인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그것이 끊어진다. 하나님에게도 인색하고 사람에게 인색하면 공급이 뭐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스크루지가 왜 스크루지예요? 다 자기 것은 다 챙기면서 남한테는 1도 베푸는 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크루지 아닙니까? 그건요,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움켜줘봐야 다 쓰지도 못합니다. 다 쓰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고 그것만큼 마음의 부자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 본들 쓰지도 못할 거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잘 쓰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쓰라고 줬는데 안 쓰니까, 혹은 자신만을 위해 쓰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이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 얘기합니까? 정직한 마음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드린 것에 대해서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는지, 혹은 인색함으로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렸고 즐거움으로 드렸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 또한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거 보면서 자신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네, 기뻐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심 없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18절, 19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의 대상자들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랑 약속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아낌없이 너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언약 관계라는 것을 다윗은 백성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중에 영원히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약속의 관계라는 것은 상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선순환의 형태를 통하는 것, 이것이 약속을 바탕한 온전한 믿음의 관계요 연합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러한 정성된 마음을 달라 주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해요.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 일들을 해라. 성전 건축 일을 하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기자가 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신앙도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의 정신을 어떻게 고양시키고 북돋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이겠죠. 에스라에게. 다윗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소망하며 준비했는가? 이것들을 잘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때 당시에 500년 전에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이 다르긴 해도 그러나 중심과 마음은 동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역대기를 쓴 기자가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다면,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모신다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두 번째는 공급자시다. 이것을 알고 현실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지금 독려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려울 수도 있고 뭐 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고 또 공급자라는 것. 그 사실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을 개진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